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오른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겠느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옥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서로 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상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갔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도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게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이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의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중국 보그마에 80년 생애를 마쳤던 허스턴 테일러 선교사의 조언을 듣기 위해 후배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테일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자 테일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이곳 생활이 무얼 그리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멈출 수 없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자가 함께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첫 번째,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 1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했고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이 그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부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장병들은 모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갈 수 없다는 것을 곧 절망을 의미합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구원해 주시길 돌보십니다. 신약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위험을 당할 때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러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물려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승리는 성도가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크리스 월슨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장 중요한 사업을 양사육이었습니다. 털을 비롯하여 고기 그리고 가죽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염병이 돌아 갑자기 양들이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모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월든 선교사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미국의 통 아일랜드 산오리를 들어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후 월슨 선교사는
항공편으로 상자를 받았는데 24개의 오리알 가운데 22개가 깨어지거나 썩어버려 부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 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개의 알이라도 부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암컷과 숫꽃으로 태어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기대대로 각기 암컷과 숫꽃으로 부화했고 계속 생산을 거듭하여 오리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리들이 양들의 물을 마시는 냇가에 번식하고 있는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양들에게 퍼졌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을 옮긴 숙주가 뱀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왕은 월순 선교사를 불러 치하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때 월순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본문 스가랴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왕으로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것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여러모로 암담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리고 우상 숭배와 매춘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국민들이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 혼란으로 저마다 낭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도탄 속에 겨우 8살 된 요시야가 왕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죽지 말고 길을 펴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위축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를 그 어떤 대적과도 싸움에도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둘러싸고 있는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일하고 쉬는 날이면 전도에 열심을 내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번은 주택가에 돌아다니다가 한 웅장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배를 누르고 싶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충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의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황인종이 배를 눌렀다가 거절한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르고 싶은 것입니다. 배를 3번째 누를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다 왠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또 들어서 다시 4번째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늙은 영감님이 고개를 내밉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집사님은 단지 그 말하고 전도지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전도지 속에는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영감님이 만나자는 전화였습니다.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님이 배를 누르는 순간 노인은 이 세상에 싫어져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들보에 끈을 메고 목을 걸려는데 벨이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3번까지 울렸습니다. 소리가 그쳐서 다시 목을 걸려고 하는데 4번째 벨이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받은 전도지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도는 죽을 생명도 살리는 일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이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구약 본문 스바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 속에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이혼을 5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수가성 여인을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인간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신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연락의 물질의 명예와 권세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주님을 떠나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과는 탄식이요 절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잘못된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과거의 실수를 잘못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믿느냐고 속삭임으로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과거의 모든 죄로 인해 더 이상 형벌은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여 너희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는 모두 용서하고 버리겠으니 다시는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기쁨이 회복되고 만족이 행복이 회복되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죄하는 어떤 자들의 소리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와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주님이 긍휼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탕자 자신이 죄를 잊히고 돌아올 때 얼싸안고 기뻐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는 세속의 신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파고야 어느 날 며칠의 정오에 몬타니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고는 스파인에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날 장소에 나가보니 파고라는 이름을 가진 800여 명의 젊은 남자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해밍웨이의 자신을 포함하여 대부분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본문에 이방인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 역시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교제를 통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칭찬을 받고 존귀케 되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중심으로 적는 자가 함께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